성공은 지혜의 산물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성공은 지혜의 산물이다. 12절에 나 지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나 지혜라고 말씀하므로 지혜가 의인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혜가 꼭 사람같이 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지혜가 지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장구와 재물과 존귀함과 그리고 더 귀한 것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 지혜가 의인화되어져 있고, 지혜의 주소가 12절에 보니까 지혜의 주소가, 이제 지혜가 의인화되어져 있으니까 사는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의 주소가 어디라고요? 명철이다. 명철. 이게 이제 다 잠언의 지혜의 표현이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 지혜의 주소는 명철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지혜가 사는 곳이 명철이고 명철이 있는 곳이 지혜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또 다른 표현을 명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이 뭘 배우느냐? 지식과 근신을 찾아서 얻는다. 참된 지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배워가지고 이 명철한 사람이 지식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근신, 연단하니까 찾아오는 결과는 뭘까요? 찾아오는 결과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성공이 찾아온다. 자, 모든 성취와 성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혜에서 나온다. 지혜의 부산물이다. 그래서 14절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내게는 계략과 올바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누구라는 거죠? 지혜입니다. 지혜에게 무엇이 있느냐? 지혜에서 올바른 계략, 올바른 계획이 나온다. 그리고 또 14절 보면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그 계획을 옮길 수 있는 참된 그런 지식이 또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지혜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올릴 수 있는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능력도 어디서 나오냐? 바로 지혜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죠. 이 성공의 조건은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지혜에서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꾸며낸 말이 아니라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이 모든 명철과 그리고 참된 지식과 그리고 계획과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근신함과 이 모든 것들을 지혜가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성공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떻게 성공하느냐? 시작.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어려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에서 나오는 그 성공은 뭐냐? 재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모든 어려운 재판관들, 다스리는 통치자, 그러니까 지혜가 주는 성공, 이것은 무엇이냐? 지위의 성공을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자, 지혜가 주는 성공 또 뭐가 있느냐? 재물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귀와 장구한 재물의 성공. 자, 이렇게 지혜에서 명철과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와서 결국은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는데, 그런데 그 성공은 높은 자리에 존귀한 자가 되는 성공, 그리고 또 필요한 재물이 또 재물의 풍성함의 그 성공, 이런 성공을 준다는 거죠. 반면에 미련한 자는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자, 미련한 자는 성공할 수가 없다. 미련한 자가 예를 들어서 성공한다면 자신에게나 공동체에게나 그것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성공은 안전하게 간수하지 못한 총기와 또
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복이 되지 않고 자기를 망치고 그리고 자기 속한 공동체를 망치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임금이 된다. 미련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리더가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서나 이런 곳에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에 그때에 어린아이들이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미련한 어린아이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들 그런 미숙한 어린아이들이 뭐가 됐냐? 임금이 되고 통치자가 된다. 종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간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그게 재앙이라는 거죠.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성공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위험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못 쓸 수 있으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이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미련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 미련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높은 자리 힘을 가지니까 전 세계에 재앙이 되는 거예요. 김정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북한의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백성들이 대다수의 백성들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게 재앙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목사가 된다? 그럼 그 교회 재앙이에요. 미련한 사람이 집안의 가장이다? 그 집안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성공할 수도 없고 미련한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 있다? 그건 재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혜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모든 지혜는 크고 작은 지혜는 그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모든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 뿌리를 두는 그런 지혜, 바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진정한 지혜가 있다. 거기에서 뿌리를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나오는 그 지혜에서 성공한 것이 뭐냐? 안전하다. 높은 데 올라가도 안전한 것이고 많이 가져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성공인데 지혜에 뿌리 둔 성공,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 뿌리를 둔 그 성공은 안전한 성공이다. 재물도 근심이 없는 재물이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금앙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악과 교만을 미워한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는 악과 교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와 악이 함께 할 수 없고 교만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참 지혜를 가진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교만이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 교만한 사람은 예전에는 지혜로웠는지 모르겠지만 교만이 들어온 순간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교만이 함께 할 수 없다. 지혜와 악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미워한다는 표현이 있죠. 교만과 금한한 이런 것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공해도 우울감과 교만하고 금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미련해져서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고 자기를 과신하죠.
그래서 남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그럴수록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또 패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성공은 지혜의 산물이다. 그 지혜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왜?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지혜 속에,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한 지혜 속에서 모든 크고 작은 성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이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잠언 말씀의 약속이에요. 이건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이거는 잠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공식이에요, 공식.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나 참된 지혜는 이 성공을 주된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성공을 주는데, 성공이 뭐냐? 부산물이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이다. 그게 목적이 되면 우리 신앙은 기복신앙이 되죠. 그래서 잠언은 정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 되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잠언이 정경이고 잠언이 성경인 것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뭐냐? 성공을 부산물로 주지만 성공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그게 오늘 읽은 말씀, 19절 말씀, 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며. 여기 나는 누굽니까? 19절에 나는 지혜죠. 의인화된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주는 열매는 정금보다 낫다. 이게 돈이죠. 이 성공이에요. 정금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요약하는, 말하자면 성공을 요약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주는 진정한 열매는 금이나 정금, 이것보다도 더 낫다, 나은 것이 있다. 내 소득은, 지혜가 주는 소득은 순음보다도 더 낫다. 금은보석, 그러니까 성공보다도 더 나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장구한 재물을 가져다 주지만은 그 진정한 지혜는, 지혜의 열매는 금음보다도 더 귀한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 또 맺어져야 된다. 그게 지혜가 주는 진정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번영 너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벌고 하는 그 성공 너머에 지혜로운 그 열매는 뭐냐? 최종적인 목표, 그 열매는, 그것은 그 세상의 성공보다도 더 귀한 것인데, 그 세상의 성공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혜 자체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지혜의 주된 목표가 아니라, 성공은 지혜가 주는 하나의 부산물이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복. 자, 이런 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병 고침 받고,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예.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 이상입니다. 그건 넘어서는 것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도 더 귀한 것, 바로 지혜 자체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주는 부산물이 성공일지언정 그 성공 자체, 부산물이 목적은 아니고, 진정으로 중요하고 그 지혜가 주는 성공 너머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를 소유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는 사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손에 있는 영화보다도 바로 지혜 자체를 소유하고 우리가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손에 보화가 넘쳐나도 거기에 전혀 지배를 당하지 않고 거기에 종이 되지 않은 그런 지혜 자체를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그 지혜 자체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부귀보다 지혜자이신, 지혜 자체이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더 사랑하느냐. 잠깐 맞춰서 하십시다. 우리 음을 다 틀리거든. 그러면 우리끼리 하면 손에 있는 부귀보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있을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 다시 한번 손에 있는 부귀보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있을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금도 필요하면 주시고 은도 필요하면 주시고 재상의 지위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 주님이 더 귀하고 지혜 자체이신 우리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의인화된 이 지혜가 이게 나누어 준다. 부귀도 나누어 주고 장구한 어떤 것도 나누어 주고 다 나누어 주시는데, 그런데 이 의인화된 지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방금 우리 읽었던 8장, 잠언 8장 좀 뒤로 넘어가서 27절에서 29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화된 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자, 여기 보세요. 27절만 일단 두고 봅니다. 그는 누구고 나는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지혜입니다. 자, 그럼 27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28절.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이 어떤 때를 말하는 거죠? 창조하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세상의 기초를 정하실 그때에, 창조하실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나, 여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이 나라고 하는
이 지혜, 창조의 주체이신 이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게 또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딱 끼워 맞춰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로 넘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자, 방금 읽었던 그 본문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절만 또 두고 봅니다. 자,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에 누가 계신다고요? 말씀. 여기는 또 지혜 대신 말씀이라고 동의어입니다. 근데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또 읽어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에 여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세상을 창조하는 모든 그 창조의 사에게 관여하셨다는 거죠. 예,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의 기초를 세우셨던 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이제 무엇이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혜, 이 말씀, 바로 이 지혜요, 창조의 기초를 놓으신 이 말씀이, 이 지혜가 바로 누구라는 거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할렐루야. 예, 그렇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잠언 27절과 28절 그 사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과 이렇게 연결되고 또 한 군데 더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 여기까지 보고 봅니다. 자, 이제 이분이 누구냐? 이 말씀이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시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성자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성부께서 지으셨다.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땅의 기초를 세우는 그 일을,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지혜요,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이 이 일을 하셨다. 우리 3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의 주체이시며 의인화된 이 지혜는 요한복음 1장과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지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잠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한다고요? 지혜다. 지혜. 그래서 잠언이요 그냥 교훈집이 아니라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이 되어서 오늘 우리 구원의 도리로 이 잠언이 그냥 윤리적인 좋은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도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므로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싶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워지려고 하면 누구를 모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신 것이 지혜를 소유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할렐루야. 능력 가지기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 모시면 돼요. 지혜 가지기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 모시면 돼요.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모시면 돼요. 성공 너머에 더 귀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님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 안에 성공이 있지만은 성공은 부산물이다. 예수 안에 병고침도 있지만은 그것은 부산물이다.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존귀한 것보다 어떤 지위보다 명예보다 더 귀한 복은 뭐냐? 우리의 구원이요 구원의 열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지혜 자체죠. 예,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소유하셨습니까?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런 가장 큰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비롯되는 우리의 지혜는 다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적인 지혜는 우리를 땅의 기초로 땅을 세웠을 때에 땅의 기초를 세울 때 그 자리로 다시 데려갑니다.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유일한 지혜는 곧 세상을 창조했고 장차 구속할 우리를 장차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지혜와 세상을 창조한 지혜가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럼 사실 오늘 다 했어요. 이 말씀 오늘 잠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사실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를 보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그게 잠언 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그 처할 땅에서 즐거워하여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부와 성자가 함께 나오시는데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이 세상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셨다. 인자들을 즐거워하며 땅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을 하나님 지으신 또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기쁘고 좋아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설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 존재 자체를 그분은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에게는 존재의 가치가 있고 행위의 가치가 있다고요. 세상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죠? 행위 가치. 행위 가치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인정 욕구,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성경의 가치는 우리의 행위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다.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구원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징표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기쁨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이제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존재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철이 좀 들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이 뭘 주시고 안 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재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 제1문답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로 우리를 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셨다면, 그 사랑이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됐다면 그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 시간이 나올 때 어떻게 와야 된다고요? 야호! 야호! 야호 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오늘 또 수요일 밤 예배구나. 야호! 이래 나와야 돼요. 금요일 또 기도회구나. 금요 기도회구나. 야호! 하고 나와야 돼요. 또 주일이 왔구나. 야호! 이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속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밉다, 밉상이다, 곱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존재의 가치를 보자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존재의 가치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 좀 못마땅한 모습이 있어도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가 배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의 세계에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장 3절에서 6절 사이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체에 이르기를 행하라 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화된 이 지혜가 잔치를 벌여놓고 먹을 것을 차려놓고 그리고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놓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리에서 돌이키라. 미련한 자리에서 돌이키고 이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요? 잔치를 차려놓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인화된 지혜는 잔치 벌여놓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 어리석은 자들 이리로 다 와라.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화끈하게 크게 부릅시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겐. 이 샘에 솟는물,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동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여기에 물은 우리의 마음의 갈망과 우리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갈망과 그 욕구가 무엇냐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지혜로울 수도 있고 더 미련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과 지혜를 지나치게 사랑하면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 돈을 버니까 일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무시당했다 이러면 열등감과 함께 그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나에게 조금 억울한 대우를 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지려면 의지로만은 안 됩니다. 자신의 갈망, 욕망하는 그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그런 모든 것들보다 지혜를 얻으려고.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로. 예. 내가 이 현실에서 예수님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서 내가 예수님 차지하면 그게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복을 얻은 것입니다. 인생 성공입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인생의 구비마다 이 지혜를 조금씩 얻어가는 것이죠. 혹독한 시련의 대가를 때로는 치르면서도 자신의 실수와 또 남의 비판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그게 바로 뭐냐? 거기에서 지혜,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면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을 소유하는 진정한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궁극적인 잔치는 어디 가서 진정한 잔치 누립니까? 예, 천국 가서 혼인잔치. 예, 그날에 연회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좋은 열매, 순금보다 순음보다 더 귀한 구원의 열매,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최고 좋은 포도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와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9장 12절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9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예, 고대의 지혜는요, 예, 사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공익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국민교육 헌장, 뭐 때문에 이 땅에 오늘 시대에 태어났냐? 조국과 무엇을 위해서요?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막 맨날 그거 학교에서 외웠어요. 그 긴 걸 다 외웠어요. 사도신경 못 외워도 그건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웠어요. 조국과 민족. 지금은 그게 안 통합니다. 지금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 뭐 해준 거 있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점점 이기적이 되죠. 예,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사람들 많고 즐길 것 많은데 사람 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받는 데서 더 많습니다. 더 외로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만한 사람은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을 이렇게 비웠습니다. 진정한 친구 같고 결국 여기 12절 말씀처럼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홀로 해를 당한다. 구원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다양하고 깊은 관계로 인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방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은혜와 기쁨이 그때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참된 지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더 자라가고, 기쁨이 배가 되고, 은혜가 배가 되고, 지혜도 배가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예. 여러분 평생에 이번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이제 반년 지나왔어요. 평생에, 그리고 지난 반년 동안 가장 감사한 제목이 뭡니까? 그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감사한 제목이 있는 분들, 이건 정말 감사하다 적으시고, 생각이 안 나는 분은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거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면 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것 있다면, 우리 근사님,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 있다면, 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긴 것이라. 맞습니까? 예, 우리 그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